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 오늘까지만 딱 적절한 인사인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기주 작가가 썼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언어마다 온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따뜻한 온도가 있고 또 차가운 온도가 있는데 제각각 그런 온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따뜻한 이 온기 있는 이 언어는 상처받고 또 슬프고 마음 상한 이 사람들을 꼭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로와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언어는 아주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런 온도의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언어는 자기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툭 내뱉는 사람은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어를 들은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아주 냉혹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언어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오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주 말은 옳지만 그 언어가 들려주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얼음 가시가 그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말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언어의 차이입니다. 언어의 온도차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 썼던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거기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탱크가 채워져야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정받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내가 이제 받게 될 때,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각자마다 내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내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에게 자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아무리 많이 전해봤자 그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의 언어는 인정받는 말이에요. 인정받는 말이 사랑을 느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선물을 많이 주고 스킨십을 많이 해봐야 전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주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받는 사람도 상처가 생겨서 서로 간의 갈등과 문제와 오해가 깊어지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언어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의도가 다른 그런 말로 내가 이야기한 것을 상대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또 상처받고 마음 아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길 때 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온도를 갖고 그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한다면 따뜻한 온기를 담아서 그 말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언어의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노아 때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노아에게 그대로 이어서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정말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후손들이 어떻게 번창했나,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족보에 보면 아주 많은 땅에 가득한 그런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안에 반복되는 중요한 강조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때 똑같은 얘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도 보면 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 끝에 거의 비슷한 얘기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또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쭉 나열하다가 결론적으로 거의 비슷한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나뉘어졌다.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민족들이 다툼과 갈등이 있을까? 서로 한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나누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을 언어의 나눠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나눠졌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의 상황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왜 나눠지게 됐는가?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이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한 민족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말씀하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동방으로요, 동방.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 방향으로 갔다 이러면 이것은 죄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어디로 가죠?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졌어요.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들이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까? 신할 평지에 머물러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잘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이들은 지금 모여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반역의 가장 상징적인 것 바벨탑 아닙니까?
지금 이 반역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얼마나 이 탑을 높게 쌓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아주 심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니까 이 반역의 탑을 쌓는 걸 막을 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들이 여러분 왜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까? 죄가 가득 차기 때문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죄가 가득 차서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죄가 가득 차기 전에 이 일을 멈추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서로 달라지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 못을 주면 뭐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언어가 흩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렇게 온 지면에 언어가 나눠짐으로 흩어지는 이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의 혼잡은 결국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두 가지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죄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우리 언어가 혼란해지고 언어의 온도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첫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먼저 3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성과 탑을 쌓을 때 어떤 재료로 지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두 가지의 재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벽돌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다 돌을 갖고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반듯하지 않은 돌로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높이 건물을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들이 벽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고도한 기술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인간에게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짐승들과 모든 이 생물들이 인간에게 도전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요? 짐승과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기술력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의 지혜를 주셔서 그 기술력을 갖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형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이런 특별히 두 번째 재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재료가 뭐죠? 역청입니다. 역청. 여러분, 역청은 언제 사용됐죠?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여러분, 역청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재료입니다. 구원의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를 지금 하나님 반역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역청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청은 방수의 용도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과 탑을 만듭니다. 성과 탑을 만드는데 도대체 역청은 왜 이들이 사용을 할까요? 홍수의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홍수 났던 그 이야기가 늘 두려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다시 홍수로 우리가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이 역청을 칠해서 방수가 되도록 다시금 홍수가 나도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해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장관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의 2인자인데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온갖 것을 동원해도 아무리 치료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그 인생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려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마 많은 기대를 갖고 갔겠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요, 종 한 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근데 종들이 옆에서 말립니다. 여길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나만이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화를 내고 아마 돌아갔다면 평생의 나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이 왜 화가 났을까요?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럼 종들의 말대로 무슨 일을 하든 뭐 다 시키는 대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왜 나만이 화를 냈을까요? 언어의 온도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언어의 이런 온도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병 위에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이렇게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 엘리사의 모습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주셔도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는 정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정답을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의 틀입니다. 그럼 내 생각의 틀, 내 정답, 여러분 이것과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옆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르는 분이 한 분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얼굴에 침을 탁 하고 뱉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더 침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얼굴에 팍 이렇게 뱉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마 전부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욕 주는 거 아닙니까? 수치스럽게 하는 게 침 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마음껏 축복하려고 얼굴에 침을 탁 뱉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황당한 거예요. 나는 축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언어의 온도차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툼과 문제와 오해가 생겨요. 무엇 때문에요? 내 생각의 틀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의 틀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뭔가 돌아가야 하나님 축복받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악한 나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풀리지 않으면,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축복조차, 그 약속조차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죄로 만들어진 내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이 죄의 원인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이게 깰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던 이런 첫 번째 죄의 특징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의 틀입니다. 이 틀을 깨트려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뭘까? 이 4절 말씀에 그 죄의 특징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죄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사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명들을 막아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막아지게 돼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노 땅에 거주하였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도전하는 반역의 죄가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화가 신약에 넘어가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하늘과 땅에 이 주님 받으신 권세를 갖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때론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전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우리끼리만 그 복음을 듣고 우리끼리만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자,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는 우리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이 죄의 특성들, 이 죄의 특성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CGN TV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런 제목이에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더 있다가는 내가 하나님마저 믿지 못하고 떠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뒤에서 험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가 맞나?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엔 안중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안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따뜻하게 누군가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교회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어디든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언어의 온도가 이런 몇 도 정도 될까요? 이런 우리가 혹시나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서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어의 온도에 쉽게 적응을 해요. 우리가 뭐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도 금방 몸이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 안에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몇 도인지 모르고 좀 적응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 안에도 이런 언어의 온도가 몇 도인가 한번 서로 살펴보시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런 그런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치명적인 우리끼리의 이 죄의 문제를 깨트리고 서로 보듬어가고 하나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끼리의 죄의 문화를 어떻게 깨트려야 될까? 그럼 첫 번째 죄의 특징은 내 생각에는 아주 강력한 죄의 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이 죄의 특징 역시 아주 강력해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 형상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 예수님께서 이 복이 가능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러면 성령이 임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로 뭉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의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온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언어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언어의 온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 여러분, 그것이 어떤 언어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던 사랑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언어의 차이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나누기 시작할 때 따뜻한 온기가 담겨진 이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가득해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